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네. 저 멀리 계신 분들은 손 한번 흔들어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네. 스프링 브레이크라서 청년들이 많이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갔네요. 분위기가 보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약간 들었어요. 용기를 가지시고 목사님 무슨 얘기하나 좀 잘 들어보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속회 모임 하실 텐데 그 모임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만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주는 교훈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오늘 본문은 여러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건데 이게 몇 번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에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몇 번 계속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훈이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뭔가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고 이제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우선 바울이 오늘 본문에 전하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방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사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이방인들이 꼭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그 논쟁이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바울로서는 꽤 깊은 고민과 반드시 뭔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아주 깊은 고민 속에서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고린도 교회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총체적인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항구 도시였고 또 뭐 이렇게 해안 바닷가와 바닷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혼란에 있던 그런 교회였어요. 교인들은 그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었고 또 여러분들 육신과 영혼을 구별해서 육신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찮은 것, 영혼은 고귀한 거고 육신은 좀 약간 좀 이렇게 급이 낮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 육신은 함부로 굴려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영혼만 고결하면 되고 육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 고린도 도시에 가득 있었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예배의 무질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도성을 의심했어요. 저 사람이 사도가 맞는가? 그리고 부활 논쟁까지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총체적인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 바울이 전하는 편지는 인내와 깊은 성찰로 마련된 편지라는 점에서 우리들이 오늘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복잡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갖다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들이 좀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봐도 우리에게 굉장히 좀 아주 좋은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명확한 전하는 명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어떤 미래의 종말론적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실행되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지금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복음의 의미와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지금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에 대한 현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선포하는 구원은 현재성의 무게를 두고 선포한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은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만큼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초대교회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앞으로 받을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언제 구원받아요? 지금.
이런 바울의 의지와 달리 고린도 교회는 걸리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 즉 현재적 이 구원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의 삶을 어떻게 했냐면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 바울의 고민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그들의 삶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주어지는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삶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유대인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 구절은 여러분들 딱 읽으면 알겠죠. 어떤 얘기예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일어났던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처음에 바울이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어디예요? 구름 기둥을 찾아서 그리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하게 들려진 이야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셨다. 모세의 지도력 아래 모든 출애굽 유대인들이 같은 음식을 먹고, 잘 아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같은 물을 마시면서 광야를 지나왔는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 대다수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뭐냐면 또 광야에서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에 멸망한 자리 있다는 것은 이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구원의 현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것이다 또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던 것 같아, 그런 구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이게 아마 바울의 생각이에요. 구원은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 예전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열심히 저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할 거예요. 또는 열심히 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 교인들이 자주 들을 수 있는 내용이죠. 꽤 익숙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현재 은혜를 받을 것이고 구원받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들은 어땠어요?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 대부분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을 끌어내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멸망한 자들은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간음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로 인해서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간음도 어떤 뜻이냐면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없는 사이에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죠. 그러면서 그때 3천 명이 죽었어요. 숫자가 다르지만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방인들과 공공연한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유대인들, 이 공공연한 친밀한 관계가 어떤 거냐면 우상을 섬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걸 통해서 이로 인해서 3만 4천 명이 죽게 된다는 내용이 민수기 25장에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간음이나 이 성적인 표현은 뭐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걸 까먹고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이 우상들은 가나안에 가봤더니 이 광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냐면 그들은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눈에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 눈으로
죄를 짓죠. 잘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그 선악과 따먹을 때 뭐 합니까? 처음에 볼 때 보암직도 했다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한 걸 잊어버리고 뭐래요? 자꾸 우상 숭배했다. 바울은 자신들의 조상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처럼 굴지만 그들이 삶은 어땠냐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재성에 약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늘 함께 하시는데 그 현재 같이 하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는 약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이 자기의 조상들, 이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조상의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과 10절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라고 나누냐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라며 등장하는 구절은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불평하지 말 것을 부탁하면서 불평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약간 수수께끼 같죠. 뭔 얘기일까? 갑자기 웬 뱀에 대한 이야기 나올까?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그 나온 이야기를 함축해서 오늘 본문에 짧게 두 절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를 막 가다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돔 왕한테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에돔이라는 그 나라를 지름길로 가로질러 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킹스웨이라고 해가지고 왕의 길로 지나가면 가나안 땅까지 금방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왕한테 편지 씁니다. 에돔 왕한테 우리가 거기 니네 땅을 지나갈 테니 지나갈 때 우리가 너희들의 과실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만약에 우리 가축들이 너희들의 물을 마시면 그 물값도 우리가 내겠다 이러면서 간절하게 편지 썼어요. 가까이 지름길로 너네의 나라를 땅을 지나가겠다 썼는데 에돔 왕이 어떻게 되면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직접 가면 빠른 길인데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만이 터져 나왔어. 내가 너 따라 나와서 모세 따라 나와서 고생한다 막 불평이 막 터져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경고도 없고 모세와 중재도 없고 바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게 합니다. 그게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놋뱀을 갖다가 높이 달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살 것이다. 그 내용이 민수기 20장에 나온 내용인데 이 얘기를 갖다가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딱 두 절로 함축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려 올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 올려야 된다. 이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갖다 섞어가지고 본문 9절과 10절에 그냥 딱 두 줄에 딱 놓았어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게 뭔 얘기인가 싶은데 이게 뭐냐면 그 모세가 민수기 20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다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있었던 이야기, 그 얘기를 섞어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불평입니다. 마침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의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 불평이 있었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불평이 많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냐? 이런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다 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근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였고 또 다른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 안에 불평과 불만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12절에 바울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는 애매한 말씀을 또 전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내용이 등장해요. 이 구조는 여러모로 교회 안에서 이미 훌륭하게 자리 잡거나 리더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전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자들, 어느 정도 자기는 예수를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된 자들은 또한 리더십을 발휘할 만큼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던 사람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의 눈에는 뭐가 문제였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불평과 불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에 그들의 삶을 그냥 낭비하고 있었다고 본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조심해야 할 우상 숭배와 불평 불만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3절은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과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나와요. 13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지금 청년들이 다 가가지고 오늘 처음 앉은 자매가 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럼 사람이 흔히 겪는 시험, 이 원문에는 뭐냐면 페이라스모스 안트로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문장이 그래요.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 인간적인 시험이에요. 인간적인 시험. 이 반대 뜻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험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우리가 흔히 겪는 시련, 우리가 받는 고난,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초한 시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가 받는 시험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서 그 시험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 자초한 시험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와 불평과 불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으로 이 구절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만들어낸 문제로 인해서 우리들은 스스로 시험과 문제에 빠진다는 것에 대한 경고로 이 구절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냥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바울에게 계속 편지를 써내면서 지금 계속 뭔가 답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다 보면 뭐냐? 다 너희들이 자초한 거다. 우리 조상들을 봐라. 다 자초했던 문제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늘 구원하려고 열심히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결국 우리는 뭐예요? 우리 때문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에 빠진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저항은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로 인해서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불평 불만은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로 자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흔히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좀 더 실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 삶의 프라이어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삶의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현재적 사건으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즉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고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예수를 믿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현실, 그 속에서 내 삶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친구 관계, 그 안에서 여러분들 뭐가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드러나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라, 빠지지 말고 나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약간 좀 낮은 수준이 아니라 좀 높은, 어떤 수준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지금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삶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먼저 삶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 경향 때문에 자꾸 엉뚱한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는 이 컬처가 있었어요. 거기 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주 얘기한 것처럼 항구 도시에 뭐 이방인들도 많고 이방 종교도 많고, 그리고 그게 당시에 여러분들 뭐냐면 이 플라톤 철학이 한참 유행했기 때문에 영과 육은 나눠져 있고, 육신은 뭐예요? 이거는 뭐 함부로 막 해도 되는 아주 악한 거고, 영혼이 고귀한 거기 때문에 몸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문제에 사람들이 그냥 매몰돼 갖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거에 그 문화에 그냥 삶이 그냥 사라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사실 부딪히는 현실 속에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감정들입니다. 마냥 좋은 것만 경험할 수 없죠. 여러분, 삶이 뭐 마냥 꽃길만 걷는 거 아니잖아요. 어색하고 불편한 것도 마주합니다. 그렇죠? 불편한 거 없을 수가 없어요. 불편한 거 있죠. 그런 거에 늘 마주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못 실패하면 우리들은 이 불편함을 뭘로 느끼냐면 불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모든 게 다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불편을 뭘로 바꿔줘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불평, 불만으로 바뀔 수가 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가장 도드라지게 우상 숭배와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그 두 가지 문제가 존재했었고, 어느 신앙 공동체나 그런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이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 주시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감당할 만한 것이라는 것임을 분명하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신다면 그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당 못하는 건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교회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출에는 왜 그런 노출에 문제가 생겼냐? 그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냐? 구원의 현재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원 받으셨죠? 그럼요. 여러분, 구원 받았을 게 있는 거예요. 난 구원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다. 옛날에 좀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지요? 어느 수도원이 있었어요. 사람들 소문에 그 수도원은 깊은 영성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넉넉한 수도원 삶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곳으로 늘 관리도 잘 되어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풍족했던 수도원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겼습니다. 좋았던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넉넉한 살림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좋았던 관계도 불편한 관계로 바뀌기도 하고, 예전에 그 좋았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예전 같지 않은 것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의 수도원 원장은 자기의 스승한테 이 고민을 털어놨어요. 이 스승이 이 수도원에 와서 며칠을 지내고 쭉 수도원을 둘러봤습니다. 구석구석 둘러보고 이제 떠날 때쯤 그 수도원 원장한테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자네만 알고 있게, 내가 여 수도원을 돌아보다가 이 수도원에서 변장하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네. 그리고 갔어요. 근데 이 소문이 그냥 막 퍼졌어. 자네만 알고 있게 그랬더니 이거를 자기만 알고 있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수도원에 퍼졌어요. 이 말이 순식간에 수도원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서로를 불편했던 관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누가 예수님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막 함부로 대하다가 저 사람이 예수님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조심스러웠던 행동은 나중에 서로를 존중해주는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수도원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수도원에 몰려들었고 예전과 같이 깊은 영성과 은혜가 넘치는 수도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토마스 머트닝과 헨리 나우엔이 이 얘기를 자주 사용해서 제가 오늘 같이 나눈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러모로 생각할 것들이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현재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불평과 불만과 우상숭배가 있겠어요? 제 친구가 한국에서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해요.
그 친구는 보니까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0시까지 일을 하더라고. 아주 그 얘기 들으면서 아직도 그렇게 일하냐 막 이런 얘기하다가 야 지난주에는 교회 안에서 임원회가 있었는데 서로 막 장로님들이 생전 들어오지 못한 그 육두문자가 섞인 말이 왔다 갔다 했어. 욕하면서 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가 이 교회 계속 있어야 되나 고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이 경험하는 교회의 분열은 선을 넘는 갈등에서 비롯돼요. 지키지 않는 여기까지 넘으면 안 된다 이게 넘어버리죠. 이런 선을 넘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보다 스스로 믿는 우상이 존재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내 생각이 더 맞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신앙 공동체라는 거를 까먹고 뭐예요? 내 생각이 맞아.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선을 그냥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게 어떻게 된 거예요? 폭발해버린 거겠죠. 저 그리 놀랄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는 마음이나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그럴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세상보다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냐면 구원의 현재성.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거를 자꾸 까먹는 거야. 앞으로 좋아지겠지. 옛날에 은혜 받았지. 이거에 묶여 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삶을 지금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옆에 있는 사람. 구원의 현재성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미래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현재가 불성실해지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늘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지금 우리들이 있는 이 자리에 변장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한 사람 보세요. 이분이 예수님일 수 있다니까. 옆에 보니까 남편이야? 왼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변장하신 예수님일 수 있어요.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과 든든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빠지는 시험이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다만 우리들이 자초한 시험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다듬어 주셔서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